오늘은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과 58문을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7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예. 먼저 저희가 57문을 살펴보고 이후에 58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사역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보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겁니다. 즉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결국에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이 성경에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중에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활을 믿는 자 중에 대표적인 무리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하셨던 바리새인들.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적재적으로 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사두개인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막 이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절기상으로도 저희들이 부활절을 저희들이 지키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반쪽짜리, 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결국엔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사도들이 초창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무엇과 무엇을 핵심적으로 전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든지 또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든지 복음을 전하면서든지 보통 다루어지는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이해와 깊이와 많은 묵상과 그에 대한 말씀들이 드려지지만,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좀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이고, 또한 부활을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활을 소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결국엔 부활의 소망을 바라는 자예요. 부활을 소망하는 자.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육신의 부활, 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 즉 어떠한 복됨을 우리에게 허락하느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7문은 바로 이거죠. 답을 보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6일 가운데 며칠째 사람을 만드셨죠? 며칠째? 7일째. 또
6일째. 그쵸? 6일째. 그러니까 7일은 뭐 한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말하죠. 쉬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든 창조 사역은 언제까지 하셨냐면 6일째까지 완료하신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볼 수 있어요. 자, 6일 중에서도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그 육신을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빚으셨다. 그리고 그 빚으신 이후에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즉 영을 넣어서 그 빚어진 흙으로 빚어진 육신이 완전히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사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이 사람만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다른 차이점을 가지게 하셨죠. 개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게. 개하고 사람.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있다, 이게 차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사람만이 누구랑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앙의 타락이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까지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끌고 들어오게 돼요? 사람을 붙들어 놓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붙들어 놓으려면 교회가 결국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원해요? 내 평생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이 이 개 한 마리하고만 살았는데 이 개도 좀 천국에 같이 좀 가게 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능력자예요. 직분도 높으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도 잘 섬기고 다 잘 섬겨요. 그런데 그분이 딱 한 가지, 개를 좀 어떻게든 천국에 같이 좀 가게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겠냐? 세례를 좀 받게 해달라.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10년 안팎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 현재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교단에서는 그거를 했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 뒤집고 그냥 아주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순간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신성 전원교회는 안 합니까? 아니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왜 이 신성 전원교회는 안 합니까? 할 날이 곧 온다라는 거예요. 곧 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배운 그 확신한 그곳에 여러분이 거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세상 따라가는 거는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개한테는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는 부활,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활이 개에게는 없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누구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구원, 모든 것 다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이 새롭게 바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새 창조와 구원과 그런 거는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부분. 자,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 즉시 영과 육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뉘어져서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즉시로 바로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전제를 깔고 있냐면 바로 성도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계시록 14장 13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죽으니까. 믿음 가지고 죽으면 그 영이 죽시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끝나는 거예요?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쉼이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 13절은 장례 예배 때도 자주 다루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요? 돌아가신 고인이 되신 분이 성도일 경우에 바로 이제는 영원한 참된 안식이 또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한 군데 찾아보죠. 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누구의 이야기예요? 여기 나온 거지의 이름 혹시 아세요? 누굽니까? 예, 나사로. 예, 거지 나사로. 이 거지 나사로는 살 때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예, 아주 힘든 삶을 살았죠. 예. 쉽게 말하면 빌어먹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죠. 부자의 문 앞에서 거기서 주는 음식 쓰레기로 연명을 하면서 몸도 아픈 채 그 짧은 생을 살고 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더니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더라.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 인도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저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 여기서도 보면요, 우리가 구약에 관한 그 하나님에 관한 이름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인데, 보면 이 여호와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즉 여기 보세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 아브라함. 자, 모세가 살았을 때 이삭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리고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수백 년 전 일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애굽에 들어오기도 전의 일이잖아요. 수백 년 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도 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살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살아있느냐? 영으로 하나님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냐?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저희가 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는 자녀들도 낳지 않고 애들이 집에도 잘 오지도 않고 날 챙기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제 나 죽어서 누가 내 뭐 차려주는 거 걱정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죽으면 떠도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을 떠도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한 갖고 죽어서 막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믿는 자는 그 영이 하나님께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영이 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렇죠? 자,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요. 이제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은 어떤 다음 단락에서 뭐가 나오냐면 육신에 대한 가르침이 또 나오죠.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가진 성경은 284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 그리고 54절 저희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종국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과 영혼이 나뉘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그 육신은 이 땅에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육신이요, 이 땅에 남겨져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 육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일어난다.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로 가했던 그 영혼과 함께 결합이 될 것이다. 결합이 된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만끽하는 영원한 삶은 그 이후에 부활체를 입은 그 영혼이 누리는 것이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죽으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거기가 끝이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그래서 낙원이라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가 있는 곳. 그렇죠? 죽으면 바로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가 있는 그곳을 낙원이라고도 말해요. 즉 천국 가는 다른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강도가 그러잖아요. 제가 주님과 한편 강도가 제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네가 나한테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완전한 이 부활이 되어서 부활한 몸을, 그렇죠, 부활된 몸을 입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곳, 그래서 성도들이 기다리는 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또 불신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곳을 음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바로 성경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은 이후에도 뭘 기다린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에요. 재림하실 날을 기다린다. 그래서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는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체를 입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거죠. 자, 58번. 저희 요리문답 58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도신경에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부분이죠. 영원히 사는 것. 즉 저희가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그겁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바로 얻는 거라고요? 이 영원한 생명.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거는 죽어서 바로가 아니고 바로 부활해서예요. 부활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영원한 생명.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한 그 순간 우리는 뭘 얻어요?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다시 태어날 때. 그렇죠? 자,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의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심령은 천국의 삶을 맛보고 계십니까? 아로 시작하는 건 똑같네. 아멘인고도 그렇고 아니어도 똑같고.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은혜의 순간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주어지냐면 천국을 맛보는 삶이라는 거죠. 천국을 맛보는 삶.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실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게 될 그 나라의 삶을 우리들이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보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맛본다는 의미가 뭐예요? 맛본다는 의미. 예? 맛본다는 의미를 제가 생각해 보면, 자, 음식을 해요. 자, 맛 좀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맛 좀 봐요. 그러면 대접 갖고 가고 한 그릇 퍼가지고 막 그걸 막 맛을 볼 때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요?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이걸 먹는 건 아니에요. 이 먹는 거는 이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부활 이후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지만 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특권이 생겨요? 맛보는 특권이 생기는 거예요. 맛보는 특권. 그렇죠? 맛보는 특권.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 맛 좀 보세요 했는데 제가 가서 그릇 막 갖고 가가지고 막 퍼가지고 막 그게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그거 점심 때 먹어야 되는 건데 왜 지금 드시고 속으로 그러실 거 아니에요. 맛보는 거.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예,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영생의 맛, 그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자는 이 17장 3절에서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아는 것이다. 아니, 믿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것. 그러니까 제가요, 신학교 가기 전만 해도요,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생각을 했죠. 구원받는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요, 이야, 이게요, 뭐 예수님이라는 그 한 단어, 아니 뭐 십자가라는 그 한 단어, 뭐 천국이라는, 아니 그 의미가 너무 방대해가지고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면은 진짜 믿음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학교 다니면서.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목회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들은 것은,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한편에 있던 그 강도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그 기도원, 저희 아버님이 하시던 그 기도원에 보면요, 글씨를 못 읽는 분이 나오셨어요. 그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권사님, 글씨를 못 읽어. 글씨도 못 써. 그런데 찬송은 어떻게 불러요? 그분들이 어떻게 부를까요? 찬송 엄청 잘 부르세요.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외워서 부르는 거니까. 오랫동안 그냥 부르시니까 안 보고도 해. 안 보고도. 근데 안 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글씨를 몰라요. 글씨를 몰라. 그리고 맨날 그분들이 뭐 해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논일하고 밭일하고 가축 키우고 그거밖에 더 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근데 어떠한 자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짐으로 맛볼 수 있는 천국을 맛보게 된다. 즉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즐거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나야 즐거운데, 그러한 일이 있든 없든 그러한 것은 다 내팽겨치고 오로지 하늘에서 주시는 즐거움에 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한번 찾아보죠. 이 천국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것은 천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천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갈 그것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는 자가 된다면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요소로 인해서. 그런 것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각각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죠. 어려움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이요,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사실은 끊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끊어내지 못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몸을 붙들고 우리의 몸을 결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배우자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녀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금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 등등, 우리 등등, 그걸 빨리 잘라내셔야죠. 그거 해결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거 빨리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다른 거 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예배 드리시는 것에 힘쓰셔야죠. 그거 아무리 쫓아다니셔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지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계속해서 요리문답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즐거움은, 그 영원한 즐거움,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없어도,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입을 것이 없어도,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머리를 땅에 베고 누울 만한 곳이 없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이나 귀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누릴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바라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이 그 우리가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을 지금도 하루하루 맛보면서 그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